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윌리엄 에임스의 책을 가지고 함께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어렵다. 목사님 자꾸 힘든 책만 읽으면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계획해 놓은 거 다음 시간까지만 저희가 신앙의 점수를 나누고 그 다음에는 이제 쉬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윌리엄 에임스의 이제 신앙의 점수 제7과는 하나님의 사역적 권능에 대한 내용인데요. 특별히 작정과 경륜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아주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계 곳곳에 좀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와 다른 문화로 인해서 위화감을 느끼는가 동시에 종종 이러한 위화감은 아주 심한 불쾌감으로까지 연이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불교 동남아권을 좀 돌아다니다 보면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문화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가정 안에서 남자들은 대부분 놀고 먹는 반면에 여성들은 뭐 힘써 일하거나 공부한다는 점입니다. 동남아에서 태어날 걸 그랬는데 동남아 가보면 이렇게 커피숍 같은 데 가보면 다 남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커피 마시고, 그리고 뭐 술집 같은 데 가보면 다 맥주 마시는 게 다 남자들. EPL, 그러니까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이런 거 보면서 다 거기서 이제 놀고 먹는 건 다 남자들. 여자들 없어요. 왜 이런가 하냐면 사실 이제 여기에는 그 불교 동남아권을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팽배한 불교 사상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교 사상의 핵심은 윤회 사상입니다. 윤회는 생이 돌고 돈다는 거죠. 생이 반복된다는 것인데, 특별히 이 반복이 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전생에 얼마나 덕과 선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삶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이 내용을 잠깐 나눴는데요. 이 세계관은 아주 강력하게 불교를 바탕으로 한 동남아권 국가들을 아주 붙들고 있죠. 결국 윤회의 논리 속에서 지난 생에 충분히 덕을 쌓은 결과로 현재 남성으로 태어난 자들은 마땅히 놀고 먹어야 되는 겁니다. 전생에 힘들었잖아요. 힘들게 일해서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 생에 열심히 살아야 다음 생에 남성으로 태어날 수 있는 여성들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 황당한 논리 아닙니까? 집에 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려 감사하고 우리 여성분들이 돌아가시는 동남아권에 태어났으면 지금 뭐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불교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그 나라의 현장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사실 저 사람들 왜 저러나 하는 것을 좀 이해하게 되죠. 재미있는 사실은 요 근래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요 근래 몇몇 깨어있는 미얀마 여성들은 예의 없이 굴거나 그냥 막 사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들어가 봤더니 놀고 먹는 남자들을 보면서 다시 태어나면 저렇게 한심한 남자가 되느니 그냥 남자로 안 태어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막 산대요. 사실 어떤 현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그 나라의 문화, 세계관 등을 전제로 하여서 그 나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적 사고를 가지고 그 현장을 이해하면 바르게 좀 바라볼 수가 있죠. 좀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갔다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 한 분이 캄보디아로 종종 이제 봉사를 좀 하십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NGO 일을 하시는데 이번에 함께한 어느 젊은 여성 간호사가 그 캄보디아 현장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의 실태를 보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펑펑. 왜 울었는가 봤더니 보통 이제 캄보디아 같은 이 낙후된 현장에서는 조현병 같은 병이 걸리면 그 환자를 집안에 묶어둔답니다. 이렇게 묶어두거나 아니면 쇠사슬을 채워놓거나 심각한 경우에 그 짐승을 넣는 케이지에 이 사람을 넣고 이렇게 돌본다는 거예요. 젊은 자매가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개농장처럼 사람이 쇠로 된 케이지에 들어가 있고 늑대 소년의 이야기처럼 조현병 환자를 집안 기둥에 묶어놓는 쇠사슬로 묶어놓는 현장을 실제로 보니까 이 젊은 여자
자매가 너무 충격을 심하게 받은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젊은 간호사 자매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토론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함께 갔던 의사가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그 자매한테 왜 울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비참하다고 생각해서 울었느냐, 그러니까 맞다고 그랬겠죠.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서 이제 담론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는 조현병이 걸린 가족을 결코 버리거나 격리시키지 않는답니다. 쇠사슬로 가정 안에 묶어 놓더라도 늘 자신 곁에 두고 어떻게든지 함께 살아가려고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정신적인 질환이 조금만 있어도, 하물며 부모의 육신이 조금만 불편해도 요양원으로 격리를 시키거나 폐쇄병동에 넣어버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의사가 질문했다는 거예요. 젊은 자매한테. 무엇이 더 폭력적인 것인가? 무엇이 더 비인간적인 것인가?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이런 말 하지 마요, 설교 때. 한 주만 더 참아요. 이제 다른 얘기 할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패러다임 시프트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현장, 쇠사슬에 묶인 사람이 있고 케이지에 갇힌 인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비참하고 수치스럽다 생각하는데, 조금 그 당대의 그 문화, 그 현장의 그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해보면,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피하고 싶은 가족들, 그리고 함께 할 수 없는 가족들을 어떻게든지 함께 돌보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불편한 모습이 보여도, 하물며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불편한 게 있으면 그냥 격리시키고 요양원에 보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장은 케이지에 사람을 가둬두고 쇠사슬로 묶어둔 현장이 비인간적이며 폭력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 내면의 깊숙한 곳에 들여다보면 오히려 낙후된 캄보디아에서는 어떻게든지 함께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편하고 불쾌한 것을 우리의 눈앞에서 치워버리기 바쁘죠. 그것이 부모이든 형제이든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와 배우자까지도 그러합니다. 조금만 그래서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캄보디아보다 우리가 더 폭력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더 비인간적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그 전제된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해보면 해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현장을 이해할 때 다만 감각되는 표면적인 모습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 여기서 확인이 되죠. 왜곡된 해석과 잘못된 반응을 최대한 지양하기 위해서는 그 현장의 바탕이 된 문화나 배경적인 이해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현장을 이해할 때 다만 우리가 외적으로 감각하는 것 이상의 배경을 전제할 때 우리는 좀 더 바르고 건전한 해석을 지향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흔히 심리학에서는 맥락적 사고라고 말합니다. 맥락적 사고를 하면 확실히 우리의 생각이 좀 유연해지죠.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고하거나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맥락적인 사고는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이러한 이론은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인데요. 성경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서 늘 전제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실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알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따르면 성경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만 그 현장에 감각적으로 반응만 하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전제해야 될 내용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뭔가 하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미 작정, 즉 계획해 두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주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이루어져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 두 번째는 이 계획하심은 주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이루어간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삶의 현장을 해석하는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 윌리엄 에임스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통해 모든 일을 행하시겠다는 확고한 결정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이를 행하시는 방식이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경륜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과 완전성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정리하는데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읽는 지금 성경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라는 말로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 이 두 가지를 전제로 삶을 해석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주님이 다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가 밥을 먹고 교제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요 5만 개에서 6만 개 정도 있습니다. 기도처까지 합치면 8만 개가 넘어요. 8만 개가 얼마나 많은 숫자냐? 편의점의 4배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편의점, 여기도 편의점 있네, 저기도 편의점 있네 그러죠? 그것보다 4배 이상의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원천성교에서 만났네요. 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설교 안 하고 내려가고 싶네요 갑자기.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4천만 인구 중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의 교회, 이 수원천성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서로를 알아가고 교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과 경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게 그냥 경험됐다 생각하면 그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셨을까? 오늘도 6만 개 이상의 교회에서 이 시간에 모든 예배가 드려질 때 왜 하필이면 내가 김 목사 설교를 들어야 되나? 그런 고민 안 하세요? 왜 저 인간의 설교가 빌려야 되나? 우리가 또한 기대할 건 뭐냐면요. 그렇게 고민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이뤄가실까? 우리가 이것을 기대해 봐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즉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와 만남을 항상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저는 이제 간혹 젊은 세대들한테 좀 불만인 게 뭐냐면 만남을 가볍게 여겨요. 아주 유명한 이제 자기개발 서적 중에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아주 사소한 선의가 엄청난 결과를 이뤄요. 아주 사소한 선의. 저 사람이 뭐 하나 이렇게 나한테 도움을 구했는데 그 도움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나중에 커져서 거의 구글의 인수가 될 만큼 큰 회사를 얻기도 합니다. 감동이 없네. 선이 하나 베풀었는데 선이 하나. 만남은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만났다. 저 사람 뭐 만나고 안 보면 말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사고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이와 같은 점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자주 깨닫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무나 명확하게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에요. 목회 현장에서는 나비 효과와 같은 일이 많이 발생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에 저도 모르는 분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받았는데 그분이 수원천성교회 담임자가 맞다고 그 교회가 대신에 속한 교단이 맞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꾸만 이렇게 취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조를 답변을 해야 될 건가 말 것인가 했지만 저는 늘 이제 전제된 한 가지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이다.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일단 경험케 했으면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아주 저는 모르는 분에 전화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전화를 받았죠. 바로 이 전화로 인해서 당시에 그 전도사 신분으로 너무 나이 어린
목회자가 있는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임을 확인하시고 지금 저희 교회 장로님 되신 당시 장집사님 이제 부부가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게 됐어요. 이 전화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찾아오셔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 등록을 하시다가 오늘에 이르러서는 우리 송의빈 군과 송이슬 양이 저희 교회에 오게 됐죠.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모르는 분의 전화를 무시하거나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잘 됐을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긴 한데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렇게 좀 신묘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도 우리 청년과 함께 정말 교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교회를 보시면 수평 이동이 한 80% 정도입니다. 제가 유족부를 보니까. 근데 모든 교단에서 다 오셨어요. 성공회 교인도 있고요, 저희 교회는. 루터교 교인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침례교 교인도 있고요. 통합측 교인도 있고 합동측 교인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많지 않죠. 은혜와 진리교회 교인도 있고.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그 중에 이제 몇몇 교단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제 루터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 학교 생활을. 특별히 총학생회장을 열심히 했었는데 10년 전 일이에요. 10년 전. 10년 전에 그 열심히 했던 것 때문에 저희 교회에 오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참 희한하지 않으세요? 그때 열심히 안 했다면. 이거 뭐 저 혼자 생각하는 건데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지금 섭리 가운데 운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냥 내가 다만 감각하는 현장으로 지나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지금의 만남, 지금의 현장이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시고 변화시키실 역사의 자리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바로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공독해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작정하신 이유가 뭔가? 12절 말씀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이 개념은요, 세속적인 영광과 물질적인 가치에 영향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라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와 그 속에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다면 그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도 결코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선함으로 하나님의 찬송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봐라, 긍정적인 생각을 품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신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으므로 마땅히 주님의 그 작정의 목적인 영광과 찬송이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미래를 너무나 쉽게 예단합니다. 그래서 뭐 앞날 3, 4년을 마치 내가 다 예단하고 다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다지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도 오전에 잠깐 설계했지만 2018년도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성장할 줄 알았다면 좀 더 잘했을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도 예상하는 건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다지 간단하지 않고요. 쉽게 예상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예화죠. 한 윤리학자가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윤리 선생님 있는데 미안합니다. 아무튼 한 윤리학자가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매독에 걸린 아버지와 폐렴이 걸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병으로 인해서 첫째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죽었어요. 둘째와 셋째, 넷째 자녀까지 모두 불치의 병에 걸려서 위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다섯째를 임신하게 돼요. 학생들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섯째 아이를 낳아야 됩니까? 아니면 낙태를 해야 합니까? 네, 어때요? 이런 얘기하는 게 이제 어르신들이 그 여자가 아무 생각이 없냐, 아무 생각이 없어. 네, 그 얘기 하는 거 아니고요. 그 얘기 하는 거 아니고 낳아야 되냐 안 낳아야 되냐 이 얘기만 묻는 거예요. 이 문제를 두고 막 학생들이 열띠게 토론을 하다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극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낳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매독에 걸렸고 어머니는 폐렴에 걸렸으니까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케어를 못할 것이고 벌써 첫째가 죽었고 둘째, 셋째, 넷째도 불치의 병에 걸려 위독하니까 다섯째를 안 낳는 게 좋겠네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윤리학자가 학생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당신들의 논리라면 베토벤은 태어나지도 못했겠군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다섯 번째 아이는 베토벤이었다는 거예요. 빠바바밤. 모르세요? 무슨 말인가 하냐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쉽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묘하신 작정 안에 있죠. 파악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예단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볼 때 소망이 없는 길인데요. 하나님이 딱 하면 불이 튀겨서 거기서부터 소망이 피어올라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강단에서 그렇잖아요. 유머로 꼴찌로 가다가도 주님이 뒤로 돌아보면 1등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공고한 날에도 주님을 신앙할 수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날에도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힘들어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매우 간단하게도 주님의 작정과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우리의 그 삶은요, 이러한 주님의 목적 안에서 실상 우리의 결핍과 고통을 경험할 때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참 희한해요. 우리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더 명확하게 선포가 잘 됩니다. 흔히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보면 정말 망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웠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면 은혜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태어나 보니까 재벌 2세 아들이었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러면 시험 들죠. 그렇지 않나요?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처음부터 승승장구했다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따라갈 수 없는 스펙의 소유자라면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저를 보세요. 깔 게 얼마나 많아요. 청년들 웬만하면 그래서 맘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나와는 성질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별로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사람들. 아멘입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도 이제 상담을 좀 하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즐거워하세요. 우리 반에서 34등 하는 애가 가기 싫어한 신학교에 혼자 입학하게 됐다 이랬더니 별로 뭐 은혜를 못 받으시네요. 36명이 총원입니다. 34등이면 몇 등인지 아시겠죠? 네, 엄청 좋아하세요. 인간미가 느껴지시나 봐요, 저한테. 담임 목사 까는 이야기를 성도들이 가장 즐거워한다고 성경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더더욱 예민하게 경험되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은 죄책감과 은혜라는 그의 책에서 오히려 우리의 곤고한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다. 곤고한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 그 곤고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더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렇게까지도 말했죠. 무슨 말인가 하냐면 주님의 경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광과 찬송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가지고 못 이루고 못 사는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것으로 영광과 찬송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습니다. 주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은요, 불만족이 많은 삶입니다. 그래서 보면, 가만 보면 만족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아니면 형제나 친족 간에 만족해, 나 충분해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자녀가 와서 엄마 나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거의 못 듣죠. 이런 얘기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해, 만족해 이런 말 잘 못 듣죠. 현대인들의 삶은요 불만족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불안하죠. 불만족한 현실을 보면서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이 평강은 우리에게 의도해서 우리의 의지로 이룰 수 있는 평강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 안에 있음을 알고 주님을 바르게 신앙할 때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입니다.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모든 삶의 현장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고 감각되는 것이 무엇을 이루든지 간에, 무엇으로 경험되든지 간에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주변을 보면서 서로 비교하고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의 작정과 경륜 속에서 우리 귀한 청년들을 영광과 찬송으로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말씀을 마음에 상고하시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고백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성으로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지금까지 지금까지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보여진 현실이 내 마음과 같지 않고 내 뜻과 같지 않고 때때로 보기에 낙심될 만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모든 것을 바꾸사 주의 작정과 경륜 속에서 주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나타내시기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그대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귀한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깊이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애정 속에서 주님의 작정하심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은 주의 경륜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으로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이루게 되기까지 아버지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때로 낙심될 만한 현장이나 마음이 공고해질 만한 상황을 대한다 할지라도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에만 반응하기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작정과 경륜 속에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해석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바라면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때까지 담대히 믿음으로 신앙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세대 가운데 각종 불안과 하나님 아버지 각종 불만족을 야기시키는 아버지 이 세대를 아버지 우리가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으로 이루실 그 역사를 또한 대망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아버지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시되 하나님 그의 가정과 생업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원히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